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6월 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7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78장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실 때 2절 이후에 2절 후에 간주가 있겠습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도니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간주입니다. 공포를 입은 구주는 하시며 유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니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44쪽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예레미야 애가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 후에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며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것을 애도하며 지은 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모두 5장 즉 5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으로 된 토라를 상기시키기 때문에 고통의 토라라고도 불립니다. 각 장이 동일하게 22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22는 의도적인 숫자입니다. 이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22자이기 때문이며 처음부터 끝까지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완전한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3장은 66절로서 22절의 3배입니다. 자연스럽게 3장이 책의 문학적, 신학적 중심 역할을 하며 저자가 3장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진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경고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실제로 행하신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바벨론이 160회 이상 언급되지만 애가에서는 바벨론이 일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유다가 망한 것이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임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가는 심판의 메시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자는 3장에서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희망을 표현합니다.
자기 백성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3장 2절 22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고 하는 말씀은 에가서에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을 3배 분량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은 말로 다할 수 없으나 그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가져야 하는 희망은 슬픔의 3배, 즉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부월 9일, 현대적으로는 7월과 8월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애도하는 절기를 지냈는데 금식하며 애가를 읽었습니다. 그들은 애가를 읽으며 자신의 죄를 되돌아 보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회개하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보신다는 희망을 가지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면 2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1장의 내용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애곡이었다면 2장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 즉 구체적인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예레미야의 경악과 비탄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가 심판의 배후의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요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셨고 모든 삶의 과정을 세심하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방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언약 백성이므로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이 때문에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불려질 만큼 영광스럽고 존귀했던 아름다운 도성 예루살렘이 비천하게 되었음과 산산조각 나듯 파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는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성전마저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이방 정복자들에게 철저히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실 정도로 유다의 죄악에 대해 크게 진노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시온에서 떠남으로 인해 유다가 약탈당하고 멸망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뿐만 아니라 백성의 집들 그리고 방어선을 치고 있던 유다의 모든 성과 요새들이 강력한 군대의 공격에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전쟁의 패배로 유다는 멸망당하고 왕과 귀족들 그리고 지도자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진노로 유다 전역의 뿔을 꺾으셨습니다. 뿔은 정치적, 군사적 힘 또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뿔을 꺾으셨다는 표현은 남유다가 모든 힘을 빼앗기고 구원의 가능성마저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활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멸하고 이방의 군대를 보내셔서 눈에 보이는 대로 백성을 죽이고 모든 궁궐과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유대의 멸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6절과 7절에서 제사장들의 멸망에 대해 애통해 합니다. 6절에 나오는 그의 초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지진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듯 성전을 스스로 허무셨습니다. 이로써 절기를 폐하시고 백성들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헛되이 지키는 종교 예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왕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헛되이 절차만 따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당한 패배에 대해 애통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군대를 통해 심판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측량줄을 띄어 시온을 건축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측량줄을 사용하셔서 유다 성벽을 철저히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성문의 빗장과 함께 파괴되자 율법 없는 이방의 군대가 침입했습니다. 성 안에 남아있던 지도자들은 이방인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선지자들은 여호와께 그 어떤 계시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씀하셔도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인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이 많은 장로에서 어린 처녀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의 백성은 하나같이 할 말을 잃어 티끌을 뒤집어 쓰고 굵은 배를 동이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도자의 영적 상태는 그가 속한 공동체의 운명과 직결됩니다. 리더십이 무너지니 나라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진노는 정치, 경제, 국방, 종교, 리더십 전 영역에 임했습니다. 아니 전 영역에 걸쳐서 완악하고 폐역한 백성과 지도자들의 죄가 넘쳐나니 그 모든 것 위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질 때 성벽과 제단과 리더십도 함께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바로 세움으로 이 사회를 바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믿음의 모습이 아닌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배교와 불순종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남유다와 같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남유다와 같이 형식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게 주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들이 계획들이 우리 창현재단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창현재단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선물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신 시간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심을 믿고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